말씀드렸듯이 60세부터 74세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하고 또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어제 0시 기준으로 60세부터 74세 대상의 백종 접종 예약하신 분들이 전체 인구의 40.5%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전 예약은 6월 3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네요. 또한 65세부터 74세를 대상으로 1차 접종이 먼저 시행되고요. 그리고 이제 60세 이상도 60세부터 64세 대상으로 1차 접종이 6월 7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15일 0시 기준 우리나라 백신 접종 현황이 어떤가 한번 봤더니 역시 그 단체에서 그 조직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총 373만 1221명 전체 국민의 7.3%가 지금 1차 접종을 완료했고요.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1.8% 정도다. 중간에 조금 백신 수급이 조금 어려움을 겪었고 이제 다시 지난주부터 백신 접종이 이제 다시 박차를 가하고 이번 주에는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을 거라고 그럽니다. 우리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백신 수급은 매우 원활할 것이다. 이제 경북 상주인가요? 거기서 백신을 대량으로 생산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백신 맞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백신을 1회만 맞더라도 백신 접종을 안 한 사람에 비해서 백신에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89.5%가 낮아진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치명률, 죽을 확률은 0%. 백신을 한 번만이라도 맞으면 백신 때문에 죽을 일은 전혀 없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비슷한 통계가 이탈리아에서 있었는데요. 지난 1월 2일부터 4월 달까지 백신을 맞은 4월 24일까지 아스트라제네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불안함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 3만 7천 명을 대상으로서 연구한 결과 1회 접종을 통해서도 치명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확진자 수는 95% 백신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렇게 감염되지 않을 확률이 95%나 되고요. 그리고 치명률, 백신 안 맞은 사람에 비해서 이 백신 맞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죽을 확률은 99%라고 합니다. 3만 7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백신을 맞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한 번 맞았는데 죽으신 분이 딱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 3만 7천 명 중에. 그래서 99%인데 그분은 이미 기저질환이라고 그러죠. 병을 많이 앓고 있었던 분이다. 그런데 이제 백신을 맞고도 감염이 됐고 사망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옛날에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진료는 누구한테? 의사한테. 약은 누구한테요? 약사에게.
제가 우리 집 앞에 있는 한 병원 내과를 간 적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이더라고요. 이제 제 차례가 돼서 들어갔었다가 앉으니까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감기인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막 혼내시더라고요. 감기인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하는 거라고. 어디가 아프냐고. 그래서 목이 근질근질해서 기침도 나고요, 콧물도 나고요. 처방은 어떻게 내릴게요? 감기로 내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기인지 아닌지는 내가 할 거라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참 대단하신 분이다. 우리는 예단을 하고 우리 스스로 진단을 하고 병원에 가서 뭐 판콜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런데 그게 바른 방법은 결코 아니지요. 우리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백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 합당치 않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안 맞는 것보다 맞는 것이, 많은 과학자들이 그 질병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분들이 안 맞는 것보다 맞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그래서 혈전이라고 하는 그런 위험이 혹 있지만 그건 젊은 사람, 그래서 30세 이하는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안 놓죠. 아무튼 젊은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거고 나이 든 사람은 괜찮다. 맞아라 그러는데 우리가 불안해가지고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백신 맞았다가 큰일 나, 안 맞았다가 큰일 나면요. 아무튼 제 생각은 맞는 것이 옳다. 그래서 저도 60세 이상 신청하는 날 되자마자 밤 0시 한 3분쯤에 신청을 해서 제가 원하는 날짜에 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나중에 백신 맞고 막 많이 아팠는데 목사님이 맞으라고 해서 아팠다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절기상 부활절 7번째 주일, 지난 목요일 지난 13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여기 계시다가 승천하신 예수 승천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절기를 지킵니다. 이제 성령 강림절이 있은 다음에 성령 강림절 첫 번째 주일, 성령 강림절 두 번째 주일, 이렇게 해서 교회력을 지키면서 예수님이 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가를 1년 내내 기억하는 그런 교회력을 지킵니다. 아까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아는 것,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유튜브가 유행을 합니다만은 유튜브도 가려서 들을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다더라 이랬다더라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정말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제가 아까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건 참고만 하시라고요. 목사님이 맞으라고 해서 맞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고통스럽다, 그런 소리 듣기 싫거든요. 저는 제가 만약 의학을 전공했고 그런 감염병에 대한 그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시간 아주 단호하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것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신문에서 이렇게 본 것을 여러분에게 정보로 알려드릴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도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르지 못한 지식에 끌려가면 신천지에 빠지고요, 이단에 빠지고요, 헛된 그런 그릇된 신앙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른 통로, 여러분 인터넷이라고 다 믿지 마시고요, 유튜브라고 다 믿지 마시고요, 예수님 혹은 교회에 관해서 인터넷에서 찾으면 아마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그 중에 반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들이 올린 것입니다. 반 이상은 되지 싶은데 줄여 잡아도 반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올린 것입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찬양을 하는 그 유튜브 비디오가 있는데 이거 얼마나 멋있든지요. 젊은 청년들이, 남녀 청년들이 이렇게 합창을 하고 또 율동도 하고 하는데 얼마나 칼군무라고 그런가요? 대단해요. 100명은 좋게 넘을 그런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도 잘하고 율동도 잘하고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왠지 기분이 좀 꺼림칙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Almighty God 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전능교라고 하는 중국 이단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터넷 이렇게 서핑을 하다가 또 뭡니까 유튜브 보다가 영어로 Almighty God이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런 거 보면 그거 중국 이단입니다. 영어로 노래하고 그러는데 중국 이단이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어요. 와가지고 원주를 중심으로 해서, 원주에 아지트가 있었는데 마치 중국 그 관광객들이 이렇게 산 것처럼 그렇게 가장을 해서 거기서 포교 활동을 벌이기도 했는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 그 이단이다 주의보를 내리기도 했고요. 아무튼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언급되어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그렇게 시작하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이 혹은 어디 잠깐 여행을 다녀오는 사람이 나 갔다 올게 하고 떠나는 그런 모습과 결코 비교될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 지금 향해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 혹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움츠리게 되고요, 자기 안위를 걱정하게 되고요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제자들을 위하는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오늘 17장에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다.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백성들의 고통을,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알리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고요, 물론 자기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어주기도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대제사장이시면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구절구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이 요청하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라고 기도의 샘플을 제시해 주신 것이 우리가 늘 낭송하는 외우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끝이다?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해라 라는 거죠. 성경에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여러 차례 기도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만은 그 기도의 내용은 별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 중에 일부 할 수 있거든.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하는 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그 기도문 짧은 한 대목만 제자들이 끝복복 졸다가 그것밖에 기억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기도만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기도의 그 아름다운 샘플을 또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구절이 21번 나옵니다. 구절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21구절에 25번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대화의 깊이는 관계의 깊이에 비례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는 그냥 형식적인 대화, 수박 거달기에 그런 대화만 오고 갈 뿐이지요. 그러나 부부 간의 대화,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 어렸을 때부터 빨개 벗고 다닐 때부터 늘 만나왔던 친구와의 대화는 잘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와 비교할 수 없죠. 속에 있는 이야기, 다른 사람에게는 함부로 할 수 없었던 말 다 드러내면서 이 대화를 나누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를 정의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하는 거다 라고 정의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기도의 깊이도 더해갈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원하다면 우리의 기도의 깊이도 얕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들으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보실 수 있지만 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막아서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사람의 기도는 결코 하나님의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행한 일을
언급하고 아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는 그가 행한 모든 일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까지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인식한 분이 아들 예수님이셨고요. 그리고 그 뜻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였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고요. 바울 사도 역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으신 그런 분이셨다. 그런 아들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아버지, 다른 것은 다 준비됐는데 왜 재물은 없습니까? 그 질문을 받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예간장이 찢어졌겠죠. 너다 속으로 그러면서 하나님 예비하실 거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장작을 싸서 이제 재물을 태울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묵습니다. 너야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하신다. 아마 그러셨겠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만약에 이삭이 싫어요 하고 도망갔으면 이 110세가 된 이 양반이 110세가 넘은 이 양반이 어떻게 쫓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순종하지요. 그런 아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을 기꺼이 희생의 자리에 내놓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그가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힘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 너는 내 뜻대로 행하는구나.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는구나. 그렇게 헌신하는구나. 그렇게 희생하는구나. 그래 뭐든지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그런 관계 형성이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이것 주십시오. 이것 주십시오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우리 기도는 마치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권투 선수가 허공을 치는 것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아들로서의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충성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습니다. 라고 오늘 본문 6절에서 말합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으로소이다. 9절에서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제자들, 이 사람들, 나를 따르는 이 사람들 아버지 것인데 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요즘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님, 지금은 치료 기간이니까 좀 마음도 좀 내려놓고 좀 여유를 가지고 치료에 집중하세요. 너무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무 많은 신경을 쓰다가 건강 해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 주님께 해를 끼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목회자들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니 주님이 쉬라실 때 쉬세요 라고 이제 좀 무리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주님의 종이니까 그냥 함부로 할 수가 없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주님인 아버지가 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단 한 사람은 외입니다. 가룟 유다를 가리키죠. 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내가 잘 지켰습니다. 잘 양육했습니다. 잘 보존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수는 다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대화를 3번이나 나누셨습니다. 그 3번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베드로가 돌보아야 할 성도들은 주님의 양이었습니다. 혹자는 내 사람 만들어야 된다, 내 사람 만들어야 된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맡겨진 일에 성실할 수 있습니까? 목사인 제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내 사람 만들 때 아니라 주님의 양으로 알고 주님께 충성하듯 할 때 우리 모두가 각각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일들,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내게 맡기신 주님의 일이라고 여긴다면 우리 주님 기뻐하시겠죠. 우리 아이들, 내 새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서 양육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이들, 회사에서 내게 맡겨진 일이 그 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긴다면 우리가 충성할 수밖에 없겠죠.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는데 선생님이 내게 부탁한 선생님의 일 함부로 하지 않죠. 부모님이 내게 부탁하신 부모님의 일,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식이라면 결코 소홀히 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 우선순위가 어디에 두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하나님이 하라시는데, 하나님의 일인데,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는 마치 내 일로 여기고 이 일을 해서 내 이름 높이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하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조차도 아버지의 일, 그리고 그 일에 충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도 중에 눈에 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15절에서 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로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죠.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과 사제들과. 그래서 이깁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갈멜산 기슭에 있는 기손이라고 하는 강에 데리고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그 사실을 알게 된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 내가 저놈 엘리야 죽이지 않고는 내가 밥도 안 먹겠다.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나 데려가 달라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게 편하겠습니다. 그게 낫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둘 사이에 끼었다. 지금 빨리 죽어서 우리 주님께 가는 것과 살아서 당신들 성도들을 돌보는 것, 내 개인적으로 보면 빨리 주님께로 가는 게 좋겠지만 여러분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도 없어 라는 기도를 합니다. 제자들 주님과 더불어서 천국 가면 그냥 편하겠지요. 그런데 그들을 데려가시기를 구함이 아닙니다.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어야 합니다. 유혹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힘이고 고통으로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그런 기쁨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를 위해서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은혜입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 거룩한 삶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빛된 모습,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문제로부터 떠나면 편하죠. 쉽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문제로부터 떠나서 나 혼자 편안하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문제의 한복판에서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너무나 황홀한 그런 모습에 베드로가 뭔 말을 한지도 모르면서 그냥 뱉은 말이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합시다 였습니다.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니다. 할 일 많은 세상에 내려가자. 내려와서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아이 데려왔는데 그냥 귀신에 사로잡혀서 난리도 아니었죠. 제자들은 쩔쩔매고 있고요. 남은 제자들은. 우리 주님은 세상의 한복판, 문제의 한복판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들은 우리 편이 됐습니다. 우리 편이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저들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 말이죠. 우리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놀면서 편가르기 하죠. 뭐뭐 할 사람 여기 잡아라. 그래서 잡았어요. 편가르기를 했어요. 내가 어느 편을 선택했으면 그 선택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자기 편으로 사람을 뽑았으면 뽑은 사람이 책임을 져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 믿을 사람 여기 잡아라.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 잡아라.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 여기 잡아라. 우리가 잡았어요. 그 줄을 잡았어요. 그 길을 택했어요.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그들을 보존했습니다. 하나 그 가룟유다 그 개 말고요. 우리 다른 제자들을 내가 다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보존했습니다. 이제 나는 이 사람들 놔두고 떠날 텐데요. 이들을 이제 당신이 보존해 주셔야 됩니다.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들이 일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이 이들을 미워하는데 내버려 두면요 사로잡히죠. 그런데 우리가 보존해 줍시다. 당신이 보존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들이 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 잘 먹고 잘 살아. 아버지께서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 잘 먹고 잘 살아. 아니라 하나님 이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세상의 악으로부터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세상의 권력자들로부터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야 일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주님의 일을 하게 할 거 아닙니까? 진리로 이들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이들이 세상에서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영향을 끼칠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 보존해 주십니다. 어떨 때요? 주님 편이 될 때, 주님께 속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때,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과 적당히 세상 편이 될 때, 편이 되어놓고 어떻게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보존해달라고 말이 안 되죠? 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존해 주십니다. 악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해주십니다. 주님 편이 될 때, 주님께 속한 자가 될 때 그러함을 우리 모두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